안녕하세요.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 함께 읽고 생각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약속의 설계도에서 소망의 첫걸음으로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제목을 붙일 수 있겠지만 이 관점으로 오늘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봤던 49장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미래 설계도와 같았다 볼 수 있는데,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아들에게 내린 그 예언적인 축복들은 단순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덕담을 하는 수준이 아니었죠. 특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이런 메시아적인 약속은 야곱 개인의 어떤 사적인 생각에서 흘러나온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연약함과 실수의 역사들로 자존감이 바닥이 나 있던 자녀들, 그렇게 여러 상황 속에서 나뉘어 있던 한 가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고귀한 하나의 사명을 지닌 민족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게 될 50장은 바로 그 49장의 약속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그 설계도랄까요? 49장이 설계도였다면 50장은 그 설계도를 가슴에 품고 내딛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따라서 아들들이 시신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장례 행렬이 그려지는데, 이 모습은 우리의 뿌리는 애굽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명하는 그 엄숙한 선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훗날에 포로 귀환 이후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던 제2성전기 독자들, 이분들이 이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독자들일 수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이 장면은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의 한복판에서도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해골을 보존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방 땅의 고난 속에서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강력한 위로와 동기를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마지막 장으로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이번 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을 오늘은 하나 드려보면서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타임캡슐이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 당신이 낯선 타국에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당신의 후손들은 그곳에서 소수민족으로 40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딱 한 가지 물건을 유산으로 남겨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해야 한다면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예,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을 직접 들어보고도 싶지만 그럴 형편은 아니니까 사진 같은 거 가능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대손손 물려주고 싶은 어떤 보석도 될 수 있을 거고. 예, 조금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가상의 타임캡슐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넣으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실은 오늘 내용이 요셉이 남긴 그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하는 차원에서 요셉은 무엇을 남겼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신의 썩지 않는 관을 남겼습니다. 화려한 비석이 아니라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관을 이스라엘의 한 복판에 남기고 갔어요. 여기가 너희 집이 아니다라는 것을 매일 상기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그런 시각적인 교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해골의 유언에 담긴 비밀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고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느리게 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로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50장은 마침표가 아닌 쉼표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창세기의 시작은 태초에였습니다. 베레시트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태초에로 시작을 해서 창세기 50장에 입관하였더라로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에서 왠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기다림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곱의 죽음과 애곡의 장면이에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여러분, 드디어 창세기 이제 마지막 장면의 첫 절인데요. 야곱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죽게 되자 요셉은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서 울면서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수종드는 의원들에게 명해서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은 미라를 만드는 그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40일이 걸렸다고 하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이나 함께 울어주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왕의 죽음에 맞먹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왜 요셉은 아버지를 미라로 만들었던 걸까?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애굽 풍습을 따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시신을 보존해서 옮기기 위한 현실적이고도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이 49장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자녀들을 불러서 자신을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조상들이 붙인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유언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까지 운구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아버지의 부탁에 의한 유언에 의한 의무감이라고 볼 수만은 없죠. 왜냐하면 요셉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행동이 보여주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함께 드러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세상의 기술을 이용해서 아버지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지만 그 목적은 아버지나 아들이나 오직 약속의 땅에 그들의 시선이 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야곱과 요셉의 행동이 보여주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4절에서 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나안 매장을 위한 청원이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애국 기간이 지나고 요셉이 바로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맹세하게 하셨으니까 제가 가서 장례를 치르고 다시 오게 해주십시오. 요셉은 애굽의 풍요 속에서 안주할 수 있었지만 자기의 뿌리가 가나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여기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는 약속도 매우 중요하죠. 애굽의 파라오 입장에서는 핵심 인재가 떠나는 게 불안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요셉은 이 행위가 정치적인 반역이 아니고 신앙적인 의무라는 것을 아주 겸손하고 지혜롭게 설득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유언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그걸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성경에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아들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기까지 했던 그런 자녀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셉은 이 번거로운 아버지의 유언을 그대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셉의 위치에서 자기 근무지를 이탈해서 다른 곳에 다녀온다고 하는 것은 애굽의 파라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맞듣지는 않은 일이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겸손하고 지혜롭게 파라오에게 요청해서 허락을 얻어내게 되죠. 이제 7절에서 9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자식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때마침 컸더라. 이제 엄청난 장면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의 모든 귀족이 이 장례에 동참을 합니다. 병거에 기병까지 따라붙었는데 그 줄이 정말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은 훗날 모세가 이끌게 될 출애굽의 예고편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모세 때에는 노예들의 탈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온 나라의 존경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행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나라의 권세를 동원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높이시고 장차 일어날 구원의 길을 미리 예습시키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장례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호곡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통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이제 행렬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7일 동안 크게 통곡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저 애굽 사람들 슬픔이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그곳 이름을 애굽의 슬픔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쩌면 화려한 장례식으로 그렇게 보였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조금 다를 수 있죠. 이 행진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언약의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 어떤 표현을 우리가 좀 봐야 할까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 중에 우리가 크게 밑줄을 그어야 될 말씀이 어디일까요? 바로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이 표현이 의미 있는 표현일까요? 이곳이 바로 가나안을 가리키는 약속의 땅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이 묘사는 훗날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예언적인 복선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장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형들이 덜컥 겁을 먹은 거예요. 이제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가 남기지도 않은 유언을 지어내서 용서를 구합니다. 17년이나 지났는데도 요셉의 그 베푼 용서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의심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어떤 인간의 비참함 같은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어요. 이 울음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형들이 여전히 자기를 가족이 아니라 심판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 또 여전히 죄의 굴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마음 깊이 있었을 그 깨어진 관계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것들이 느껴집니다. 자신의 진심이 잘 전달되고 있지 않을 때 참 슬픕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오해받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18절에서 21절로 가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아주 대단한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은 요셉은 복수할 힘이 충분했죠. 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겠죠. 그러나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대단한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밑줄을 긋는다면 바로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섭리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돼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저지른 악마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인간적인 친절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함께 인정하면서 형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있어요. 여기서 요셉의 진심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요셉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요셉도 이제 110세가 되었어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평생 언약을 가슴에 품고 자손들을 무릎 위에서 양육했던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요셉이 말한 이 하나님의 방문과 인도하여 내시는 일은 훗날 출애굽의 핵심 단어가 되지요. 요셉은 자기 인생의 마침표 앞에서 민족의 새로운 시작을 미리 이미 바라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마지막으로 요셉은 아주 독특한 부탁을 하나 더 하지요. 나를 지금 묻지 말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몸은 미라가 된 채로 애굽의 관 속에 머물게 됩니다. 애굽 한복판에 놓인 이 요셉의 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0년 동안 강력한 시각적인 메시지가 되었겠죠. 사람들은 그 관을 볼 때마다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우리는 언젠가 저 해골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할 나그네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50장 이 본문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는 죽음, 입관의 장면으로 끝이 나지만 그 죽음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생명의 씨앗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생각할 시간인 것 같아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고백처럼 그 모든 것을 결국 선으로 빚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해골이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이정표가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계시죠. 그때 사람들이 요셉의 관을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하겠죠.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될 나그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좋아해 주시는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문제 함께 풀어보면서 오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애굽의 방식인 향재료 처리, 미라 제작을 했던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문제입니다. 첫 번째, 애굽의 종교적 영생관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게 정답인가요?
B번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가 시켰던 걸까요? C번 야곱이 애굽의 신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야곱의 속마음이 이랬을까요? D번 가나안 땅까지의 장거리 이동 중 시신 부패를 막기 위해서. 정답은 바로 D번이 되겠죠. 가나안까지의 이동을 위해서 미라를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요셉 자신도 미라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땅까지 자신의 시신을 통해서, 해골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그런 상징으로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남아 있었던 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야곱이 죽은 후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고백한 것의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A번 요셉이 이제 형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음을 과시하는 표현이다. 근데 요셉의 어렸을 적 그 캐릭터로 보면은 왠지 가능한 답일 것 같기도 한데 과연 그럴지요? B번 인간의 악한 의지조차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선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뜻한다. 일단 이렇게 문장이 길다는 것은 정답에 가깝다는 얘기가 되겠죠. B번이 정답 같아 보입니다. C번 형들이 행한 악은 사실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뜻이다. 이렇겠습니까? 실제로 요셉은 당신들이 악을 행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악을 잊어버리거나 그것이 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맥락이 다르죠. D번 과거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겠다는 단순한 망각의 표현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정답은 B번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선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우리가 밑줄도 그었던 그 말씀입니다. 이 문장의 표현을 어떤 학자는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만큼 중요한 표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의 스토리가 어마어마하더라도 결국은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나의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너무 중요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자신의 해골을 매장하지 말고 보관했다가 나중에 메고 올라가라고 유언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A번 자신의 시신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훼손될까 봐 걱정돼서. 모든 게 다 가능하지만 맥락상 이런 건 아니었겠죠. B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이 머물 곳은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일단 문장이 길기 때문에 정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지만 의미도 정확합니다. 그렇죠? B번이 정답 같습니다. C번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끝까지 과시하기 위해서. 과시의 목적 어떤 황제들은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미라가 실은 그런 목적도 있죠. 그러나 창세기 맥락에서는 이런 의미가 아니었죠. D번 애굽 땅의 풍요를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어떤 황제들, 미라가 되기 원했던 황제들의 마음속에 아마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B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이 머물 곳은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오늘 마지막 장의 의미를 퀴즈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일상의 자리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돌아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이 말씀들을 우리 또 삶의 자리로 가져와 보면 좋겠는데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서럽고 쓸쓸한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문법으로 다시 쓰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고 재해석한 것처럼 과거의 상처와 고난을 인간의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읽어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억울한 고난이나 실패가 있으신가요? 요셉의 고백, 방금 말씀드린 이 고백, 50장 20절입니다. 이 고백의 말씀을 잠깐 빌려와서 그 사건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생명 구원 계획을 조심스럽게 상상해 보면서 내 삶에 그렇게 일하실,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심판자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보존자입니까?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말하면서 보복의 권리를 포기하고 형들의 자녀까지 내가 기르겠다라고 약속한 그 실천적인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읽었는데 기억하시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여전히 심판의 칼자루를 쥐고 떨고 계시진 않나요? 요셉은 위로의 말만 한 게 아니고 심지어 실제적인 부양을 하겠다 이렇게 책임의 행동을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오늘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구체적으로 도와야 될 내 형제는 누구일지, 또 그 사람들이 꼭 나에게 유익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도와야 될 내 형제는 누구인지 자신의 삶과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심판자의 모습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보존자의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드러나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으로 빗대어 볼 수 있는 그 세상의 풍요의 한복판에서 나의 해골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질문만 보면 되게 이상한 질문 같습니다만 창세기 50장을 읽으신 분이라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화려한 신분 속에서도 가나안을 소망했던 요셉의 나그네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해골은 이스라엘에게 우리는 여기에 머물 자들이 아니다라는 신호였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계속 상기시켜주는 장치는 무엇인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문화, 이 애굽의 관이라고 하는 세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내가 결단해야 될 거룩한 고집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해골이라는 표현이 마치 죽음 이후의 상황들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요셉의 해골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표현 있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살아있지만 이 삶의 모습 자체가 누군가에게 이런 시그널, 어떤 상징적 기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고 살게 될 때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길래 저런 모습으로 살게 될까? 이런 질문을 일으킬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그 모습은 굉장히 큰 도전이 될 뿐 아니라 또 함께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신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하는 나그네들이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임을 상기시켜주는 장치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의 삶이, 저의 삶이, 모두의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거룩한 고집은 아마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어떤 행동에, 어떤 나만의 행동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이렇게 10번째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함께 읽었고요. 약속의 설계도에서 소망의 첫걸음으로 라는 주제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11번째 시간에는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이야기, 그 구속사적 관점을 놓치지 마시고 함께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